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같이 교독하도록 할까요? 제가 24절, 여러분들이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니 심하니라.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우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성장하는 것과 같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 맨 마지막 부분, 집을 짓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면서 천국 백성이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되는가, 거기로부터 해서 계속해서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계속해서 주님이 오늘까지 4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행해야 된다. 듣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요, 여러분 믿고 행함이 없다고 하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했죠?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까먹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2가지, 하나님 사랑과 그 다음에 누구죠? 이웃 사랑. 여러분, 아주 가장 중요한 이 2가지 기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웃에 대해서 용서하고, 이웃에 대해서 참아주고, 이웃에 대해서 너그럽고, 그리고 품어줄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느 정도 사랑을 실천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까먹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입으로만 아니라, 어떤 분은 일을 열심히,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사랑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킬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아버지의 뜻, 그 성경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집을 짓는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 2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으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집을 짓는 건축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을 짓고 있는 건축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그런데요, 이 집을 짓는 비유에서 이 집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말합니다. 인생 전체. 내 인생 전체가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요, 이 집은 나예요. 내가 집이에요. 여러분이 집이에요. 여러분이 집. 성경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집인데 우리는 신령한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이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이 집이다. 어떤 집이요? 신령한 집, 신령한 집. 일반 세상의 어떤 그런 집이 아닌 신령한 집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신령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체가 신령한 집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거하시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신령한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집을 짓고 계십니까? 금빛 찬란한 집을 짓고 계십니까? 아니면 은으로 아름답게 장식된 그런 집?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나는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나무로, 좋습니다. 나무로 아름답게 꾸며진 집.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집이고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집인데 우리는요, 금으로도 짓는 것이 아니고 은으로도 짓는 것이 아니고 나무나 어떤 콘크리트나 어떤 철골 골조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어지는 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만큼 집이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순종한 만큼 저와 여러분의 집은 아름답게 장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나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말씀이 나를 새롭게 빚어갑니다.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지나면서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지만 그러나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빚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주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건축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혜로운 건축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왜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을 왜 예수님께서 지혜롭다고 하실까요?
왜 지혜롭다고 말씀하시냐면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좋은 날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지으려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큰 바위. 이스라엘을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 반석은 평지에 있을까요? 아니면 저 꼭대기에 있을까요? 그렇죠? 평지에 있지 않을 거예요. 저 꼭대기. 그런데도 그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좋은 날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 멋있게만 지는 것이 아니라